1분 소원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힘이 없는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이제 21일 금식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셔서 일부 설교는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는 마무리하는 가운데 고별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법에 대해서 잘들 아실 것 같습니다. 비법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집신 장사를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집신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늘 불티나게 팔리는 반면에 아들이 만든 집신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잘 팔리지 않는 거죠. 아들은 그 이유가 늘 궁금하였지만 아버지는 도무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늙어 임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은 다급하게 아버지를 붙들고서 묻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왜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제가 만든 집신은 잘 안 팔리는 겁니까? 제발 좀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이렇게 세 마디를 남깁니다. 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 마디를 남겼어요. 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만든 집신은 이제 그 지푸라기에 있는 털들이 많이 잘 남아 있다 보니까 발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열심히 세세하게 꼬아서 밖에 지푸라기가 한 올이라도 나오지 않게끔 섬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고 똑같은 재료를 썼어도 무엇이 달랐다고요? 그 섬세한 그 신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비법이라고 합니다. 비법. 쉽지요? 참 쉽습니다. 그 비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집니다. 잘 팔리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팔리지 않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이들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있는 식당에 더 많이 마음을 기울이기도 하고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죠. 제가 천안 와서 제일 좋아하게 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 선생님 학교 신방을 갔다가 알게 된 메뉴였는데 제가 원래 그 메뉴를 안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그 메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떡볶이요. 떡볶이. 제가 떡볶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떡볶이는 다른 떡볶이와 다른 거예요. 닭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고서 보는데 제가 그걸 똑같이 흉내를 내서 만들어 봐도
그 맛이 안 나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비법이 있는 거죠. 그 집만의 비법. 그래서 1년에 꼭 몇 번은 가서 거기서 그 떡볶이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그래 올 한 해 참 잘 보냈다 스스로에게 좀 위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각 분야의 비법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장을 담그는 장인에게 그 장 담그는 비법이 있어서 아이고 그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거는 함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전해주면 다 전해주는 거니까. 모양을 흉내낼 수도 있고 재료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흉내내지 못하는 그 비법,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문계 학교를 가라, 4년제 대학교를 가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데 참 든든하게 험한 일 안 하면서 산다, 우리처럼 고생 안 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화이트 칼라의 삶이 좋은 건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들이 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정비소, 부모님이 하던 식당, 부모님이 하던 이제 농사, 이런 걸 물려받게 되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 비법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갈비집은 갈비를 만드는 그 놀라운 비법을, 또 장 담그는 집은 그 장 담그는 비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비법이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비법이 무엇입니까? 모양도 흉내낼 수 있고 재료도 흉내낼 수 없는데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 맛을 흉내낼 수 없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흉내낼 수 없거나 나의 그 믿음을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 비법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비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믿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전해주어야 될 비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은 이런 비법을 전해주게 되고, 저렇게 믿은 사람은 저런 비법을 전해주게 됩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레시피를 남겨주는가 하면은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게 되죠.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법, 믿음의 신앙생활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이 비법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줄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수해 주어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법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비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정말 있는 것처럼 붙들고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 그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증거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증거는 변론이 있을 때, 야 그게 진짜냐 가짜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다, 그 말이 참되다,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비법, 바로 믿음의 증거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노아, 에녹, 그리고 아벨, 아브라함, 사라.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의 증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상호간에 작용을 합니다. 어떤 증거는 법정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고, 그 믿음의 증거가 다양한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게 되고 무너지지 않게 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믿음의 비법이 무엇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증거.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증거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로 한계를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신앙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 내가 이제껏 누리던 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서 새로운 지경으로 돌파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이, 아벨이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가 드린 예물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누가 믿음으로 드렸냐는 겁니다. 누가 믿음으로 드렸느냐?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 예물을 아벨의 증거,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것 자체가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미리 준비함으로 인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다가올 경고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남들이 욕을 하건 말건, 남들이 저 사람 미쳤다 하건 말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증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요. 그럼 이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사라에게는 무엇이 증거이지요? 이삭이 증거이지요. 이삭을 쳐다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자녀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몇 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참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저 생명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구나 라고 이삭을 쳐다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성도님들께는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 서 있는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이 맞아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이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던 나를 살리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였지. 어떤 분에게는 새벽기도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지나가는 듯이 하는 그 말,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말이 그냥 가슴에 쟁쟁쟁쟁쟁쟁 남아서, 그래 피곤해도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가봐야겠다 하고서 새벽에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길을 쌓아갔더니 어느 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본인의 죄가 생각나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증거가 되었습니까? 새벽 기도가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럼 새벽 기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믿음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 없이, 그 믿음의 흔적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천국에서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의 증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계를 극복해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해내야지만 얻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단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이고 이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붙잡혀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내 경험들, 이런 걸 넘어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내 삶을 딱 잡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모양도 똑같고 나오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법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신앙의 비법이 있는 사람은 모양이 똑같고 재료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르다고요? 그 섬세한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지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서 죽을 영혼이 살려지게 되고, 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해 갑니다. 2020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배들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확증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의 그 비법,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그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지파별로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요단강을 다 건너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탑을 쌓지요. 그러면 그 돌탑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증거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어려운 기억들, 추억들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믿음의 유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증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얘야, 기억하느냐? 너 그때 아파가지고 너 지금 여기 흉터 남은 거 기억하지? 그 흉터 너 그때 병원에 갔던 거 혹시 기억하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살릴 수 없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했단다. 근데 네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줄 아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네가 여기 살아있는 거란다. 그럼 그 부모님에겐 누가 믿음의 증거입니까? 살아있는 자녀가 믿음의 증거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증거가 많은 집은 신앙생활의 비법이 넘쳐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석학입니다. 철학자지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집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철학의
철학을 섭렵한 교수가 되고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평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은 없고 그의 내면 중 어둡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참석한 한 예배에서 설교를 듣던 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설교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머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라고 말이죠. 그가 그 촛불을 들고 그 철학으로 구원의 길을 살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평생을 살아왔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복음의 태양이 떠오르고 나니까 철학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만하고 고지스럽던 철학 교수가 어떻게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자신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할 성탄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성탄의 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법,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하실 그 근본적인 대상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역시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건드리게 됩니까? 죄를 건드립니다.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주님이 건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릴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예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이 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떠들었고 교만하여서 내가 말씀을 안다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로 하여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병에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의 복이 넘쳐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 넘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해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그 증거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안에 쌓이고 내 어두웠던 심령을 비추는 놀라운 빛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기가 막힌 은혜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빛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비춰져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무엇이 쌓이게 됩니까? 믿음의 증거가 쌓이게 되지요. 믿음의 증거가 쌓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그 믿음의 증거가 내게 딱 잡혀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고, 야, 그걸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요청하셨구나 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믿음의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힘들어졌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듯이 이제 내 어두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어두운 심령에 오셔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2020년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교만한 죄인이고 음란한 죄인이고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철저하게 새겨서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한계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시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한계를 넘을 힘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비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적을 체험할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연말이 되셔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고 믿음의 증거를 얻어내시는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하고 쾌락과 욕심에 쩌들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죄악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값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뿐인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꼭 기억하여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대상이 누군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겨노라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음에서 살아났노라고, 병들을 이겨냈고 유혹에서 이겨냈고 고난을 이겨내노라고, 내 자녀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노라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쌓여나가는 천안대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교회에 와도 가정에 돌아가도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증거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122장입니다.